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도심 지역에서 별을 보려고 하면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끝을 올린 거예요. 질문 드린 거예요.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왜 잘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냐면 답은 하나예요. 이 땅에 네온 사인,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건물의 불빛, 이 땅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저 위에 불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시골에 빛 없는데 그런 데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별이 많이 보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별이 안 보이느냐? 이 땅의 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빛 공해라고 하죠. 빛 공해. 빛이 너무 강해서 공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빛 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빛이신, 큰 빛이신, 별이신 하나님을, 그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왜 못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못 보고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진하길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아마 그분이 한 80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대구까지 차를 태워드리면서 운전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던 게 있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은 뭐라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인기가 떨어져 버렸다. 맞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 땅의 빛이 강렬해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삶에서 작은 빛을 좀 보니까 그 작은 빛 때문에 하나님의 큰 빛이 막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큰 빛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제 160명 이래 올라가고 오늘은 보니까 270명 이래 올라갔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한결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두운 터널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봐야 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을 봐야 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됐습니다. 세상의 빛은 좀 이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내 눈에 더 잘 보여야 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내 삶을 돌이킬 좋은 기회입니다. 내 삶을 반성할 좋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이때,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으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이제는 하늘의 빛이 보여야 합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 그냥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세상도 고통당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여기 뜰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피조물들이 있는데 개, 고양이, 고라니, 사슴, 까치, 까마귀, 이런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 때문에 그 들짐승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드킬 당한 많은 그 짐승들 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양이 같은 거 한 마리씩 죽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볼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인간들 때문에 저게 죽었구나, 안타깝구나. 걔는 죄가 없어요. 그 고양이는 죄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이 자연 관리를 똑바로 못하고 인간들이 무분별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드킬 당한 고양이, 개, 고라니, 그런 애들 왜 죽어야 됐는가? 말 못하는 짐승 같은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한강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교회의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때 그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배경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6.25 때문에 완전 잿더미가 된 이 나라에 한국 교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세대들이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밤마다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때는 이런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밤마다 눈물, 콧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뭐가 성장했습니까? 한국 경제도 같이 성장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게 되는데
무슨 역할이 큽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저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미국이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미국 달러에, 미국 돈에 적혀 있어요. 미국 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혀 있는 나라예요. 미국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혀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성장시키셨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주셨는데 IMF를 극복하고 점점 우리나라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것은 인간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 주변 국가들도 함께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아직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한테 근거를 들라고 하면 근거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너희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를 잊고 살았구나. 너희들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보지 않고 딴 곳만 쳐다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아니에요. 중국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교회가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 변질돼 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야단치시려고 세상도 함께 야단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자기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참 희한하게도 교회는 잘 먹고 잘 살 때 쇠퇴의 길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치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안 봅니다. 앞으로 교회가 망할 거다, 저는 절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 소망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소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 늘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 보면, 저는 이제 젊은 목사잖아요. 후배 목사를 보면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너 그때는 이제 어쩌려고 그러노,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이고 너 그때는 이제 어쩌려고 그러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장하다가 또 쇠퇴하다가 이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지만 마귀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박살내지 못해요. 교회의 불씨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너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노, 우리 때 이래 하다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면 그때가 바로 반등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젊은 목사들, 아이고 앞으로 웃자노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젊은 목사들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한국 교회는 반등의 기회입니다. 시작. 집사님, 한국 교회는 반등의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지 않았다, 끝장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잘 먹고 잘 살 때 오히려 쇠락의 길을 걸었고, 힘들 때 반등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항상.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어떤 교회는 반토막 나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또 더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교회는 이제 지금 사실 이 교회가 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이 교회로서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블루, 우울하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할 때, 이때가 교회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못 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본때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본때, 성도로서의 본때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웃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키가 어디 가서 되게 큰 사람들한테는 안 되지만은, 어디 가서 키 때문에 키 작다 소리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소했거든요. 작았어요. 작았는데 작으니까 애들이 자꾸 건드려요. 막 건드려요. 그래서 저 싸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가 제일 싸움 잘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힘센 애가 제일 싸움 잘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성질 더러운 놈이 싸움 제일 잘합니다. 건드렸다 하면 막 물불 안 보고 달려들어 보면 아들이 질려해요. 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애들이 자꾸 건드리니까 전 나쁜 놈 아니거든요. 착한 놈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려고 내 딴에 그냥 남한테 그냥 크게 그렇게 안 하고 하는데, 건드려. 왜소하니까. 건드리니까 어떡해요. 건드리니까 본때를 보여줘요. 본때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다시는 안 건드려요. 와, 전마 건드리면 시끄러워지는구나. 정치가들이 심심하면 교회를 공격하죠. 맞죠? 자꾸 공격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때를 안 보여줘서 그래요. 본때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본때를 안 보여주니까 교회를 자꾸 비웃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못된 방법으로 본때를 보여줬어요. 못된 방법으로 뒤에서 공격하고, 빗자루 들고 가고 뒤에서 찍어버리고 그렇게 본때를 보여줬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완전 그거 할 때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도 잘 못 믿고 이렇게 할 때니까, 그래도 말씀 열심히 잘 들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인간이 변하는 거죠. 일단은 저는 못되게 본때를 보여줬는데, 교회가 이것들 봐라, 정치 이것들 봐라, 정치가들 한 봐라, 이래가 본때를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본때를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찬송가 찾아봅시다. 찬송가 359장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359장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2절입니다.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하다가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건 또 처음이죠, 그죠? 우리 반주에 맞춰서 2절 함께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칩시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교회의 길을 누가 비웃거든, 세상이 비웃거든 뭐 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보라. 확실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줘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입을 딱 닫게 만들어버려.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띄워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뜨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저것들도 똑같네. 교회 저것들 법 안 지키는 거 똑같네. 교인이라 카드만 더 못됐네.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때를 보여준다고 쌍코피를 내야 됩니까? 아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비웃음을 딱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 13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다면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않을 거다. 근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너희를 비웃고 해하는 거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5절 가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부활 소망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누구는 뭐가 좋다고 교회 댕기노? 내 교회 갔더만 아무것도 없던데, 교회 갔더만 별거 없던데, 목사란 인간은 소리만 질러서 하고 누구는 뭐하러 교회 가노?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 그게 뭐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누가 비웃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너 뭐 때문에 그래 살아가노?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온유한 마음과 또 뭐예요? 두려움으로. 내가 혹시 저들을 실족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갈아요, 칼을.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이제 선을 행해야 돼요. 계속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선행을, 성도의 착한 행실을 욕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욕하는 자들이 뭐를 가지게 될 거라고요? 자기들이 비방하다가 자기들이 비방하는 그 입술이 부끄럽게 될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쳐다보고 호칭은 자유롭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집사님, 세상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시작. 집사님, 세상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아멘입니까? 본때를 보여줍시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 증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우리도 우울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울하지 맙시다. 교회가 앞으로 연약해진다. 왜 그런 것만 자꾸 봐요?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울해할 때가 아니고, 교회는 지금 우울해하고 앞으로 웃자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나가가지고 마스크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교회가 캠페인 열고,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본때를 보여줄 기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게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마디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시작. 집사님, 집사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마산제일교회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